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무리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종교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시는 성전 청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멈추고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마가복음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11장의 흐름 속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권위가 그 기능을 멈추는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을 청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끝을 선언하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제도 자체를 뒤엎고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세히 보여주지 않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화가 나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제도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마치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을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의 질문을 듣고 오히려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적인 지혜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께 찾아와 분노하면서 혹은 조롱하듯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꼼짝 못할 질문을 도로 던지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고 그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이죠. 주님의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질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럼 요한을 왜 안 믿었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결국 고민하던 이들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책임을 회피하는 간사한 대답이지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2장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주님이 어떤 말장난과 같은 것으로 이들을 제압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주님이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기술로 제압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본문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책망하셨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들은 사실 당연히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삶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배척했고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는 질문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교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11장의 주제 속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1장의 주제가 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도와 형식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비록 본문에서 이들의 권위를 박탈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에서 그리는 모습 자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교활하고 간사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거리가 먼 채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이 묘사하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이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요즘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권위를 상실하는 주된 이유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경우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교인들이 가장 시험에 들고 실망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신앙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 선한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권위를 잃고 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열매이지요. 요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마지막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들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도 이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교회는 건강한 권위가 세워집니다.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세우는 권위, 사랑으로 세우는 권위,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가능하고, 그때 우리는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는 삶을 꼬집으면서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인, 건강한 권위를 가진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